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06쪽에 있습니다. 게시된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킨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문을 여셔서 쌓은 곳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소서. 주일 주정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1000번째 유비수 겨울 캠프 후원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총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빈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와 기쁨의 찬송 소리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형통하여 주의 복을 누려 주의 종들을 보며 세상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고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쁨은 더 큰 기쁨을 낳습니다.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일회적인 강도보다 그 빈도수가 중요합니다. 즉 삶에서 자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자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우리 스스로 유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뻐야 건강해집니다. 기뻐야 활기가 돋고요. 기뻐야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생깁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쁩니다.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이란 제목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의 풍성함을 유지하는 크리스찬의 능력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느껴지는 기쁨은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이다.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릴 때 평화롭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고 좋은 관계는 어디에서나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생각할 때 배려하기도 하고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극단적인 생존의 상황에서는 언제나 이런 예외가
존재합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겪은 군대와 같은 특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군 생활할 때는 늘 먹어도 배가 고프고 늘 갖고 있어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교 훈련 시 식사를 할 때 늘,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이라 딸기잼 바른 식빵이 꼭 한 장씩 이렇게 2개 붙여서 제공됐는데, 이 배급의 마지막 때가 되면 꼭 3, 4명이 빵을 받지 못합니다. 인원 숫자에 분명히 맞춰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누군가 2개를 집어먹은 거죠. 꽉 눌러가지고. 제가 훈련받은 3, 4군 학교, 특별히 제가 식사하는 장교 식사 시간에는 3부류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사회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군대에 와서 훈련 마치고 나서 군사재판의 검사와 판사를 맡을 군법무후보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의사고시에 합격해서 레지던트까지 마치고 의사고시에 합격한 의사장교 후보생이 있고요. 3번째는 성직을 이미 받아서 3개 종파의 성직자들이 한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것을 군대 편제 용어로 특수 장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법 정신으로 뚜렷한 정신을 가진 분들, 누구보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선서에 순고함으로 있는 분들, 누구보다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정직해야 될 그 식당에 제가 훈련받는 기간 단 한 번도 모두 똑같이 식빵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 2개를 먹었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스님이 집어 먹었다 얘기하고, 사실은 저는 신부님들을 의심했지만, 근데 사실은 서로 법조계 분들과 의사분들이 서로 반목하면서 처음에는 웃어 넘겼다가 심각해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24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식당에서 막 얼굴을 붉히고 소리 질렀던 법조계 분들, 의사분들, 성직자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TV 볼 때마다 멀쩡하게 TV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절박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시편이 되게 아름답게 읽혀지지만 여러분 6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일찍부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지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었는데요.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시에도 다윗을 지키기 위해 의리 있게 함께 도피의 길을 걸었던 동지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들이, 우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망쳐서 산으로 와보니 환난으로 인해 다윗과 함께 못 먹고 궁핍한 피난 생활에 절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자 곳곳에서 불평과 불만의 속초리가 터져 나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시에 적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날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을 자가 누구냐 하며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좋은 일이 없으니 누가 내게 좋은 날을 선택해 줄 수 있고 선사해 줄 수 있느냐라는 자기를 죽음의 골짜기까지 같이 따라왔던 최전선에 믿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이 고통과 아픔을 그저 낙심하거나 절망으로 소환시키지 않고 그 후반절에 오히려 이 상황을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 이 상황들을 먼저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좀 내밀어서 비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선포이며 찬양입니다.
삶의 낭떠러지 끝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배경을 생각하며 6절을 쭉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여호와의 얼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의 얼굴로 대변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얼굴만을 바라볼 때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듣거나 사람들의 신앙을 들을 때 그 내용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가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그 처절함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할 때 진짜 그곳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좋은 일도 있었지만 혹시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범인의 밤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하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의지했던 사람들이 원망과 상처의 얼굴이 되었다면 그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윗처럼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은 곧바로 세상이 이해 못하는 절대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굉장한 아이러니자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연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절망하는 자와 달리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평안한 멀쩡한 사람들보다 그의 삶의 기쁨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상태, 남들이 볼 때 태평하다는 것을 넘어선 엄청난 기쁨이 발생합니다. 여기 7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시기인데요.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 왕의 보호와 관계 속에서 풍성한 수확을 누렸던 물질적인 위로를 누렸을 때를 의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줄 때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누렸지만 이렇게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산에 같이 피난했을 때는 나한테 원망하구나. 사람들은 어쩔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난 더한다. 안정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물질적인 위로보다 더 복된 육체적인 환경과 정신적인 환경보다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 때 이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확신과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사실은 교인들의 힘이요, 교회의 힘이고 신앙인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힘의 근원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심령 깊은 곳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절대 신앙의 믿음과 기쁨은 세상에
어떤 기쁨에 비해 더할 나위가 없는 큰 기쁨임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데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기쁨이요. 이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기로 변함없고 영원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굉장히 보면 너무너무 남부럽지 않게 누구랑 결혼해도 뒤처지지 않을 아주 훌륭한 아가씨 한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좀 장애가 있지만 의미 있는 사회봉사를 하는 분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카톡으로 전해주면서 저한테 했던 글귀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 결단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자매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만나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중하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들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을 때 그 기쁨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나의 모든 물질, 인생, 건강, 자녀,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기쁨을 누리겠다 결심하시고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최고의 풍성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할 때 느끼는 기쁨은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풍성함, 절대적인 기쁨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인상을 찌푸리고 엄숙하고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그 험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기쁨인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은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이다. 우리의 저녁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갈등과 상처로 아파했다면 저녁 시간이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날들의 고통의 저녁을 맞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까? 다윗도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상해서 분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과 근심이 많아 잠을 자지 못하고요. 아쉬움과 미련의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문제 해결점을 찾다가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저게 걸려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소화도 하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려 혼란스러워 못 자기도 합니다. 본문의 상황인 다윗이야말로 정말 편하게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지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가까이하고 교제하고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자신의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신하들과 친구들과 참모들을 완전히 맡겼는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뼛속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한 버림을 당할 정도의 지경에 이른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윗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깝게 지내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전쟁에 승부하는 것과 기회와 그 전략들을 다 알았고, 특별히 다윗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다윗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다윗이 모욕감을 느끼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준비한 이 반란을 잠재우기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또 두 번째, 그것이 제압하기 불가능한 이유는 반란의 주체가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다윗은 진심으로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왕이 아닌데 후계자 수업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재판과 결정권은 왕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압살롬에게 위임을 했어요. 진짜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압살롬은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많은 백성들의 구미에 맞게 돈을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민심이 압살롬에게 일어났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이 너무 창피해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시녀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다윗 수하에 있는 장군이 먼저 우두머리인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자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그 의견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죽이면 끝나는 건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의 계수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인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담이 올 수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나마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끝까지 쫓아온 충신들과 친구들조차도 이제 지쳐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들이죠. 아무리 인생이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내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하면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고 도와주고 사랑한 사람이 지쳐갈 때, 탄식할 때 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나라인 책임자 왕은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는 찬양하며 푹 잘 수 있다고, 정말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하, 친구, 심지어 아들까지 내게 칼을 꽂는 상황,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이 등을 돌린 상황, 자신을 따랐던 마지막 보루와 같았던 사랑하는 자들이 탈진해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잘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원래 둔감하거나 성격이 느긋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시를 쓰는 다윗은 원래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고통의 순간마다 그동안 하나님이 멋지게 나타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기적이, 믿음의 승리가 그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아프고 힘들고 당장은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조금만 지나고 그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는 승리할 메커니즘이 온 세상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전의 기쁨의 풍성함이 다윗에게는 인생을 통해
완전히 몸에 익힌 체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양평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일반인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는 슈퍼급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매번 보면 질 것 같고 아슬아슬하게 그런데 이기려고 하지 않고 힘을 빼는 것 같아도 늘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왠지 오늘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이기다 보니까 승리의 경험이 충만한 거죠. 아무리 지는 상황에도 저럴 때도 이겼는데 라고 하는 승리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쁨과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편안함과 담대함을 잃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푹 잘 수 있다고 말하는 신앙은, 절대 신앙은 그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겼던 승리의 경험들의 축적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을 8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보라색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간색 글자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가 중요해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할 거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 동안 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더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도 나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번에도 날 지키실 거라는 다윗의 믿음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주님만 믿고 푹 주무세요. 사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의 끝에는 주님의 위대한 부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잠자라. 왠 줄 알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거나 예상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풍성함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느껴지는 기쁨인,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숙면을 취하는 것은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입니다. 이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을 가지고 2024년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만 의지한다. 마음 먹을 때마다 기쁨이 펑펑펑 솟아나고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마치고 어둠에 잠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라는 승리의 기쁨의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사순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근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할 때보다 기쁨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의지할 때 있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평안히 잘 수 없는 이 믿음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깊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같이 또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수련회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사순절의 모든 기간 동안 세상에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의 풍성함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찬양하심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와 신하, 심지어 아들이 칼을 꽂는 상황,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백성들이 등을 돌린 상황, 자신을 끝까지 따랐던 자신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사랑하는 자들이 탈진해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잘 수 있었던 다윗의 이유는 인생의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멋지게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과 승리의 기억들이 있고 주님만을 의지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 의지해서 기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으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